오늘은 성만찬이 거행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온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성만찬 예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을 기리면서 성만찬 이 성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런 성만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밤 저녁에 제자들에게 친히 주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의 말씀대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으니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성만찬을 행했고 초대 교회 성만찬이야말로 깊은 감격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전으로서 예배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가 이어지면서도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기독교 성만찬 의식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 저자의 글에 의하면 성만찬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기의 몸에 밀가루 반죽을 바른다. 그리고 곧 그들의 추잡한 의식으로 더럽혀질 사람 앞에 아기를 갖다 놓는다. 잠시 후 청년 하나가 아기를 도살한다. 그들은 갈증에 허덕인 사람처럼 피를 핥고 아기의 사지를 뜯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한바탕 피의 향연을 벌인 후에 그들은 불을 끈다. 그리고 이처럼 더럽고 부패한 탐욕 속에서 불확실한 운명 속으로 끌려간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을 행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당황한 것이 아니라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성만찬을 행할 때 불신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에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만찬에 무슨 몸과 살과 피를 받아 먹는다더라 라는 말을 오해를 해서 크리스찬들은 동족을 잡아먹는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기독교 성만찬을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만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와 바른 마음가짐을 깨닫지 못한 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만 성만찬이 진행되면서 이제 분병하면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인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같이 데려왔는데 아이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칭얼대니까 그 성만찬 빵을 집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에 넣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포도잔을 다 마시지 않고 조금 남겨서 손주 입에다가 그것을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아내를 따라 처음 교회 나온 남편이 오늘과 같은 그런 주일에 나온 남편이겠죠. 처음 나왔던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아내가 왜요? 그랬더니 지들끼리만 먹고 나는 안 주냐. 치사해서 내가 안 간다. 그러더랍니다.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 또는 잘못된 생각들이죠. 우리는 성만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빵을 받을 때에도 그것을 먹을 때에도 씹어서 삼키기보다는 입안에서 녹여서 삼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잔을 받아서 포도즙을 마실 때도 조심스럽게 받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 성찬식에 분병분잔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들을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이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는데 마치 소주 잔을 마시듯 탁 털어서 목을 꺾어서 마시는 것을 보았다. 어떤 또 목사는 그 빈 잔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교인도 있더라. 근데 그 말은 조금 과장된 유머 같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 예식을 오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거나 성만찬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피를 범하는 그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는 이런 행위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2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마음을,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지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경험과 나의 신앙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면 우리 자신의 경건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필요성만 그저 생각하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슬피 우는 것, 그것만이 성만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성만찬 속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은혜와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것을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는 상징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징과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성찬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종교 혹은 신앙에는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해도 십자가 모양이 적십자도 있고 녹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사탄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상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을 때에도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징은 그 상징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확정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도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외적으로 증거하는 표인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이 그냥 기념식처럼 어느 한 음식을 나눠 먹는 만찬처럼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찬이라면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지 않고 조금 주겠습니까? 성만찬의 현장은 복음을 실제 행위로 연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그냥 버려두고 진노 아래 멸망 아래 던져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피의 능력으로 너희 죄가 용서될 것이고 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 몸과 피를 받는 그 현장, 이 성만찬의 현장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거룩한 드라마죠. 살아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참여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만 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비록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성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목격하는 여러 교우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며 성만찬 예식을 목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또한 함께 참여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성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참여함으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나뿐만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 천국 만찬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그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천국 잔치, 천국 만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우리들, 또한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리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몸과 피의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 속에 역사하시는, 임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는 이 언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주님과 연합하여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것인가. 만약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것이라면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 해결하는데 뭐 성만찬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제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셔서 제 삶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의 신비와 능력과 은혜가 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여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신앙의 다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과 기도가 있는 성만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저희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옵시며 주님을 받을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